디모데후서 2장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20절로 21절에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집, 이 큰 집은 이 지구를 통틀어서 하는 말씀도 되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고 또는 집단이고 또 나가선 교회에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들을 일컬어 쓰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먼저 가볍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이는 그릇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철을 따라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밀집하게 관계된 것은 이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어지고 말아요. 때문에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게 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밥만 먹습니까? 아니요. 그릇에 담아서 국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퍼넣지 않습니다. 그릇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음식을 담아서 필요한 그릇에다가 적당하게 배분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은 그릇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생활 속에서 그 그릇들을 챙기면서 그릇들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엌에서 밥을 짓고 밥을 담는 일은 잘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릇들을 살펴보면 비싼 그릇, 좋은 그릇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두고 매일같이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이 사실은 귀한 그릇이고 소중한 그릇이고 가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을 어떤 그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인간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거든요. 질그릇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담는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생기고 건장하고 많이 배우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릇 같고 천한 그릇 것 같아도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보배 그릇으로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같이 있도록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되신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담고 그 보배 되신 예수를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속에 담긴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승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요,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허물이 많은 것 같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 같아도 주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가장 귀한 그릇으로 보배로 인정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또 언제 변해서 언제 버릴지 몰라요. 어떻게 변해서 그 쓰임 받는 그 일이 오히려 더 욕이 되고 짐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 것이, 자기 일도 모르는 것이 무슨 남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주신 생명의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알겠어요?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껍데기만 보고 조금 있는 1%도 안 되는 그것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자신을 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씻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냐? 네가 다 하냐?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드릴 테니 쓰시옵소서 순종하시고 나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됐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멋있는 그릇, 또 은혜로운 그릇,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이루었으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평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의의 편기로 죄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고 거듭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지는 삶을 살도록 그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라는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새 푸대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새 푸대에 담겨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바늘기만한 만큼이라도 구멍이 뚫리면 뚫린 곳으로 새게 돼 있거든요. 공기도 새지만 물 같은 것도 새요. 액체는 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뚫리지 않아야 된다. 신앙생활이 뚫려서는 안 된다. 새어나갈 수 없도록 아주 촘촘하게 엮은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늘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나 담긴 성령의 충만한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구에게라도 부어줄 수 있는 예수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이 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그릇. 또한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깨끗한 그릇 속에는 별의별 것을 다 담기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별의별 것에 다 관심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관심 갖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에게 집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 듣고 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담는 그릇, 주님을 모신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언제나 편하게 자유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은 구별된 그릇이고 성별된 그릇이고 봉헌하는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고요, 교회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잘못을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없으면 언제 시들시들해질지 몰라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체험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증받게 되거든요.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이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넘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육신의 일을 먼저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우선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완벽해질 때 육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마음껏 주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우선 먹은 게 꽃감이 달다고 어제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들만 먼저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그러고 기뻐하려고 행복해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것은요 얻은 만큼 미안하지만 실망하게 돼 있고 후회하게 돼 있고 또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은 믿은 만큼 또 순종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보증해 주셔서 천천히 일이 이루어지고 천천히 열매가 맺혀는 거지만 확실하게 맺혀지고 확실하게 누리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런 말씀에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 부활한 자의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함께 죽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난 자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자가 되고 하늘의 보장과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 또 오늘 또 그런 소리 하네, 저런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비에 생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말씀이 거슬리는 것 같고 또 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의 그릇으로 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의 생각의 결과에서 나오기에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괜히 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롯과 그들을 대적해요. 천사를 대적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불로 심판받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반대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말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말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오지,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는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설교를 잘하진 못해요. 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러나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김 목사예요. 저는 언제든지 그런 자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끼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끼치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강단에 세울 때 꼭 그런 심정으로 나를 세우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도로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내가 끼치지 못하는 은혜를 저들을 통하여, 다른 설교자를 통하여, 다른 목회자를 통하여, 또 강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얼굴에 똥을 발라도 참 묵사발이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가 다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송구스럽고 여러분 앞에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또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그릇, 겸손한 그릇, 부드러운 그런 자세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순결을 말씀하는 순결, 위선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위선이 없고 진실한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순결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진실한 고백을 하는 자란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 속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가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 주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참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을 너는 너를 보지 못하는구나. 육의 눈을 가지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신령한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여요. 약한 모습, 무능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나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고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가난한 마음, 영적인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 아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배고픈 아이, 그 엄마의 젖을 얼마나 애타게 찼습니까? 젖꼭지만 물려보세요. 막 정신없이 빨아들 것입니다. 왜?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산다는 자신을 알기에. 그러나 맛이 다른 것을 주면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세상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눈에 차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모돼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중에는 결국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런 자가 되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물질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항상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에게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받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받아야만이 말씀을 깨닫기에.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라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없는 세상 신에게 끌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순종도 하지 않고요, 지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그분은 자기 뜻대로 창조하셨고 자기 뜻이 성취되도록 유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영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뜻을 이루시고 세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인간들은요, 피조물인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악이에요. 미안하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고 큰 소리 치고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이것은 미안하지만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피로 변합니다. 피를 쏟는 기도.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는 죽음을 앞에 놓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이 육체가 있어야 죽을 죄로잖아요. 이게 죽을 죄로입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은 죽잖아요. 육으로 와서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 하나님이 대신 실려 죽으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에 죄인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오세요? 2024년에 오세요. 예수님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주전과 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공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기원을 세면서도 왜 이런 기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복보예요.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사람인가. 2024년의 기원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가 갈라지는 기점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 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주 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머리에 가시관 쓰셔가지고 피로 얼굴이 피범벅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 가시관을 씌워놓고 때렸는지 몰라요. 피범벅이 된 얼굴, 등을에 벗겨놓고 채찍으로 39대 채찍으로 후려쳐서 피가 낭자하잖아요. 밥꼬락이 패듯이 등을에 다 패워버렸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밖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끼이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왜?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증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그 죄는요,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그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라, 그게 아니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요, 죄를 지어라 해도요,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죽인 죄도 엄청난데 또 죄를 지어서 또 예수를 십자가 못을 박은 그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대속하셨다, 이 진리를 항상 믿으시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가 예수 죽인 장모님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막까지 삶보다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 귀하게 은혜롭게 복되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하오니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들어서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큰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늘 기도하시며 순종하시며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순종하여 영적이고 하나님 뜻만을 이루려고 해야 그 뜻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성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그 뜻도 이루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된다. 온전한 성공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공하도록 헌신해야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또한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기도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요,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애쓰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은혜롭게 축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